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또 이제 공식적으로는 첫 만남이니까 제 마음을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고 우리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저를 청빙하셨는지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력서를 넣으신 분들 중에는 또 저보다 훨씬 소위 스펙이 좋은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상 국내 목회에 대한 경력이 많지 않은 저를 청빙해 주셔서 사실 많이 의아하고요. 또 그래서 더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청빙이 되기 전에 청빙을 위해서 설교를 저한테 부탁하면서 그 청빙위원장이 전화를 했을 때 왜요? 이렇게 물어볼 뻔했어요. 왜 나죠? 왜 저를? 마치 제 아내한테 제가 처음에 대시를 해놓고 아내가 교제 승낙을 하는데 제가 대시를 해놓고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 아시나요? 그런 느낌 모르시나요?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나가게 될지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되면서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마치 연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면서 혹시 그 기대가 무너질까 봐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우리 교회가 실망스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마음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빙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해결되지 못하고 지나간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더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답변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좀 미숙한 상태로 서로 예의가 정리가 안 되고 지나간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제 신학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이 도안공동체교회가 갖고 있는 그동안 배워왔던 신학이 어떤 모양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얘기만 하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질문이 나왔을 때. 근데 제가 청빙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도안공동체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 이진우 목사님의 설교를 다 봤어요. 처음부터 지금 이제 마지막 설교하신 것까지를 다 확인을 하고 봤고 권영경 교수님 설교까지도 다 훑어봤는데 90% 이상 동의하고요. 계속 들으면서 부응해하듯이 큰 은혜 속에 있었고요. 그런 신학적인 다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셨던 게 앞으로 우리에게 목회 비전을 보여달라라고 했던 질문이 한 3번 나왔어요. 근데 3번 다 제가 답변을 못했죠. 3번 다 답변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계신지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학이라는 수업을 분명히 듣고 제가 갖고 있는 목회의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목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제가 만약에 기존의 형태의 어떤 교회를 간다면 그 목회의 비전을 제 나름대로 잘 포장을 해서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목회 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론에 있어서 많이 발견되고 발생했던 이론들을 한 번도 실행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모양이 맞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몇백 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로 달려왔던 그 교회의 모양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어떤 형태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여러분이 굉장히 새로워요. 여러분은 이미 저기 이 도안공동체 교회는 저기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지금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많은 기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저 교회가 흘러갈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론에 있어서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양으로서는 굉장히 선두주자입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그런 교회론에 있어서는 배워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이 동안 공동체가 갖고 있는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 용어 하나를 쓰는 것도 저한테는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목회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일 수 있고요. 제가 만약에 그걸 제시한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막 달려가고 있는 그 교회를 싸집어서 뒤로 퇴보시키자 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은 그때 얘기 드렸듯이 여러분들한테 더한 공동체 교회를 배우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1년쯤 후에는 이 한 텀이 이 더한 공동체가 다 돌고 나서는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젠 내가 이런 비전이 생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는 제가 계속 배워나가야 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배워나가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러나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설교의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좀 나눌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에 대한 생각과 같은지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새로 목사가 취임을 하면 교회론을 길게 갑니다.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길게 가는데 제가 이진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그 이진호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동체라는 제목이 들어간 설교만 10편이 넘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미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여러분들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그냥 한 주만 제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모든 출발이 다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한 주를 나눌 겁니다. 그것도 이진우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성경에 대한 설교가 2번 있었어요. 성서주일에. 그 2개 다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하되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오신 좀 초기에 하셨던 설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만 성경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그 다음 1년 동안은 그 강해 설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성경 본문을 강의하지 않고 좀 용어를 맞춰갈 겁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진우 목사님이 잘 가르쳐 왔고 저도 다 동의를 하지만 제가 배우고 제가 사용하는 잘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잘 사용하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용어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생겨나게 되는 그런 오해들이 있을까봐 올 한 해는 그런 용어 정리를 하는 그런 해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제가 선교를 나갔다가 막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라이즈 업 코리아라고 하는 찬양 인도 단체의 대표였던 이동현이라고 하는 당시 그 대표 목사가 여고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4년여에 걸쳐서 지속해왔던 사건이 그 여고생을 통해서 지금은 여대생이 된 그 자매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한국 교회가 한번 휘어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한 여자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은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돼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남의 자리를 좀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바로 이 이동현 목사 얘기를 꺼내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목사 자격도 없고 빨리 경질돼야 된다, 면직이 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더니 그 자매는 계속 그 이동현 목사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옹호를 하지 생각했더니 이 자매는 그동안 계속 이 라이즈 업 코리아가 진행하는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소위 이동현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 CD를 사서 늘 그걸 들으면서 교회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은혜를 그 안에서 찾으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동현 목사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하니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동안 내가 받았던 은혜는 다 가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받았던 은혜는 다 가짜냐? 이동현 목사한테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이동현 목사는 가짜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도 가짜냐?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어디서 이상한 잘못된 이론이 시작이 된 걸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는 목사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목사는 그걸 그냥 전달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에게서 그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목사의 잘못된 어떠함에 상처를 입고 그 은혜도 잘못된 거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 목사가 이단인 걸 알아도 내게 은혜를 줬던 그 사람이 이단인 걸 알고 완전히 잘못된 사람인 걸 알아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던 은혜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에 의존한 신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명제가 왜 시작된 걸까요? 왜 사람은 목사에게서 그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언어 습관 중에도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자꾸만 목사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죠. 사실은 별로 이렇게 건강한 표현이 아닙니다. 뭐 설교를 잘하시네요라든가 말을 아주 잘하시네요라든가 오늘 내용이 좋았는데요. 이해가 잘 됐어요. 이 정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좀 모순이 굉장히 심각한 모순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굉장히 팽배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소속된 교회가 두날개 프로그램이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그것을 도입해서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을 해서 제가 그 교회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으러 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부산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성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설교를 끝내고 집회를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기도하는 도중에 그 김성원 목사한테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성원 목사님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려고. 그래서 손을 못 대는 사람들은 정말 그 성경에 바울을 향해서 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처럼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 중에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래, 제가 섬기던 제가 모시던 그 담임 목사님도 거기를 달려가셔서 옷자락을 막 이렇게 잡고 옷자락을 못 잡으면 이 사람이 손을 댄 그 뒷사람한테라도 손을 대고 막 뭔가를 기를 흡수하듯이 이렇게 막 몰려드는 걸 봤어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조금 더 충격적인 거는요. 양지 사랑의 교회에 하용주 목사님 묘지가 있습니다. 양지 사랑의 교회에 무슨 컨퍼런스가 있어서 제가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하용주 목사님 묘지를 이렇게 가요. 가서 뭘 하냐면 그냥 여기가 묘지구나, 묘지 멋있네 이렇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묘지 위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겠죠. 저희도 부모님 묘지 가서 그리워하면서 묘지 만지면서 어머니랑 대화도 하고 하니까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그 묘지에서 뭔가 기를 흡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겁니다. 쫙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영적인 어떤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사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랑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효력이 클까요? 어떤 게 더 효력이 클까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까요? 그건 동일합니다. 그게 누구의 파워가 더 영적인 파워가 더 세냐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월드컵 때 막 축구를 할 때 기도를 하죠. 사람들이. 그때 막 예배 시간하고 기도가 겹치면 예배를 5분 만에 끝내고 예배 시간하고 경기가 겹치면 예배를 5분 만에 끝내고 그 경기에 온 성도들이 같이 집중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경기를 봐요. 그럼 상대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은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걸까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이 그 은혜를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프로테스탄트로 전하는 과정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의 주장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본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었냐면 과연 사제가 신분제냐 직분제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많은 원인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종교개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신분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사제가 신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죄를 사할 수도 있죠. 신분이 기본적으로 일반 성도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다. 신분의 다름이 아니라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직분의 다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분제로 사제를 이해하고요. 개신교에서는 사실상 직분제로 갑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 저나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 여러분이나 별반 다름없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서 나가고 있는 한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속에는 목사를 직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목사를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도를 맡고 있는 자들도 직분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분의 차이가 아님이 성경의 교회론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해서 신분제에서 직분제로 전환을 한 프로테스탄트가 이 개신교회들이 다시금 목사들의 지위를, 목사들의 위치를 신분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끌어올려 놓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먼저 목사들의 욕심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들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기의 결정을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종교개혁 이후에 직분제로 전환된 상태에서 목사들이 그냥 하나의 직분을 맡고 있는 자로 교회를 세워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나태함과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무관심도 이 직분제가 다시 신분제처럼 전환되어져 나가는 과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직분제가 맞다면 목사가 그냥 교회의 한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직분제가 맞다면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목사 혼자 끌고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권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책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신분제가 아니라 직분제라는 그 전제에는 뭐가 있어야만 하는 거냐면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까지도 온 성도가 다 같이 나누어 지고 가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습성이 보이면서 목사들은 권한은 축소시키고 책임만 지게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을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만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권한도 가져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종교개혁 이후에 자꾸만 신분제로 계속해서 바뀌어나가게 된 계기 속에는 성도들의 무관심과 무책임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함공동체교회가 이번에 청빙위원회를 통해서 목사를
성도들이 직접 청빙하면서, 원래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하죠. 청빙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그 청빙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일을 전임 목사가 주로 담당을 하든가, 아니면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노회에서 파견된 파견 목사가 그 일을 진행하죠. 그래서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 청빙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그것을 책임져 주길 원하고 그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이 목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만 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책임을 지기 위한 권한도 함께 가져야만 됐기 때문에 점점 목사들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나중에는 종교개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이 직분제가 다시 신분제처럼 되는 모양새가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원리를 따지자면 어떻게 신분제에서 직분제로 전환을 시켰냐의 원리를 따지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중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사도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저희가 성경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2주 후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인데, 지금은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보다 차라리 신분제로 놓고 보자면 사도는 신분제로 놓고 봐도 될 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신분제에 있어서 설명하지 않고 직분으로 놓고 설명을 하며 자기를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천주교에서 그 사제들을 신분제로 일반 성도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소개를 할 때 그 원리에 뭐가 있냐면, 성경을 풀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사제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제들은 자기들이 그 비밀을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풀 수 있는 비밀을 목사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경론입니다. 성경 이외에 성경을 풀 수 있는 다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는 데가 있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천주교에서는 통일 원론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비유풀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렇게 성경 이외의 성경을 풀기 위한 어떤 특별한 다른 권능의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단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한국교회가 목사가 성경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통로라는 그런 이상한 인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이단화되어져 가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습성입니다. 성경은 목사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밀을 갖고 있는 자로 내가 선다가 아니었고요. 내가 이 비밀을 푸는 자라고 서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 비밀은 모든 성도에게,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은 모든 성도에게 나타났고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 그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목사들은 사도조차도 이렇게 얘기했던 이 바울의 개념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성경을 푸는 어떤 특별한 권능이나 열쇠를 목사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알아가기 위한 소스로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지식에 있어서 완전한 자로 여러분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성경을 보고 완전히 알 수 있을 만한 완전한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서 함께 가르쳐서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게끔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 지식을 함께 공유해서 함께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지식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직분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의 직은 어떤 일반 성도들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직분임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입장에 있어야 된다.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권한에 있어서나 책임에 있어서나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사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나도 죄인인데 나도 여러분들과 다를 게 없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도 용서받는 것처럼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야 돼 라고 피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나 있는 많은 전병훈 목사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홍대세교에서 하는 설교가 뭐지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누가 감히 나에게 돌을 던지냐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죄인인데 밖에서 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다 죄인인데 감히 나에게 어떻게 누가 돌을 던지냐 이런 주장을 계속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물론 돌을 맞아야 되기도 하지만 이 전제 자체가 목사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바울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자기의 직분에 대해 설명한 이 본문을 소위 바울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견하면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그대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목사의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본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다 봐도 이 세 가지로 다 요약이 됩니다. 왜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자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목사의 직무입니다. 목사의 할 일입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한 것이 목사의 자격이고 목사의 일이에요. 경건은 인격적 성장은 인격적 소양에 대한 충분함은 목사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주어져 있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온유한 게 저의 일입니다. 참는 게 저의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며 제가 온유하지 못하거나 제가 참지 못한다면 그건 제 직무 태만입니다. 물론 이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저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수준에 이르도록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그것은 목사의 직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목사가 이 부분을 잘못 시행했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만한 요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목사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입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소명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목사가 되기 위한 소명을 확고하게 들었는지를 자꾸만 체크하고 확인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도 교수님들이 이제 저를 이제 면접을 하면서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를 묻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다른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이게 제일 재밌고 이걸 제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소명이 저는 없었어요. 환상을 봤다든가 꿈을 꿨다든가 어머니가 서원을 하셨다든가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렇게 제가 앞을 봤는데 누가 제3자를 통해서 저한테 나의 소명이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든가 이런 어떤 소명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저한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자도 해봤고 학원 강사도 해봤고 작가도 해봤는데 다른 직장 생활도 해보면서 다른 일들을 쭉 해보면서 교회에서의 일이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고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일들이 저한테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기 위한 어떤 원인을 캐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소명을 언제 어떻게 받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사실상 그런 어떤 특별한 영적인 권능에 의한 소명을 목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종종. 특별한 경우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모세처럼 어느 날 갔더니 떨기 나면 불이 그냥 확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걸 소망하죠. 신학교에 와서 들어보면 그런 경험들이 다 사실은 하나씩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 건지 진짜로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지 저도 한때는 그걸 굉장히 그리워하고 부러워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저한테는 마음에 대한 소원함 위에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거 외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다들 뭔가 다 봤어요. 환상을 보고 문 부르심을 입고 뭐 이렇게 횃불이 막 타오르고 이런 것들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 내 소명은 어디서 와야 되는가 확인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제 소명이 있다면 가르치는 걸 잘해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제 앞으로 하나 더 소개할 목사의 직무 중에 이 부분을 할 때가 제일 신날 것 같아요.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아까 소위 얘기했던 성경에 감춰져 있던 비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이제 알아서 기쁨을 호소할 때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소홀하거나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한 저를 질책해 주셔야만 합니다. 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세 번째 목사의 직무가 뭐냐면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요.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의 직무예요.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에 훈계할 게 있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훈계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그건 근무태만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훈계가 목사가 일반 성도보다 혹은 교회보다 신분적으로 높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하는 것이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훈계를 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계를 받았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게 제 할 일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목사의 일에 대해서 제가 태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훈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아주 잘 정리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질러대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훈계하라고 하냐면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합니다. 훈계하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읽어보시면 목회자가 일반 성도에게 훈계를 할 때 어떻게 훈계해야 될지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훈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목사의 직무입니다. 온유하고 좋은 성품을 갖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혹시 잘못한다면 여러분 저를 질책해 주시고 혹시 제가 이것을 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에 대해서 기대를 내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가끔 지난번 질의응답 시간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요청을 했었죠. 권위를 얼마나 내려놓으실 수 있느냐. 저한테 권위가 사실 없어요. 목사에겐 권위가 특히 저에게는 별로 권위가 없어요. 이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함께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권위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저 자체가 그냥 권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목사가 갖고 있는 권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그냥 친구고 동생이고 형이고 오빠고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만 이 직무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만 그 직무에 대한 효력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직무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망가져도 된다는 얘기냐?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모순적일 수 있는데 목사는 권한은 내려놓고 권위는 내려놓고 책임은 져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어서 누군가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물론 운영위원회가 존재하죠. 물론 운영위원회가 존재하고 청빙위원회가 있었고 교회가 그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한 어떤 조직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그 조직들 위해서 어떤 교회 행정적이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한 사람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 그렇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느끼는 바 권위와 권한은 분명히 내려놔야 하지만 그 책임은 목사가 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목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모든 권위를 하나님과 본체시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권위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완전히 내려놓고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시던 분이요, 편지하시던 분이요, 어디에나 존재하시던 분이었어요. 온 우주에 그냥 가득 차서 풍성하셨던 분인데 육체를 입고 내려와서 이젠 제한된 공간 속으로 오신 분이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생애 동안만 잠깐 그 33년만 그러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육체 속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하늘에서 육체를 입고 계세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면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원래 그러셨던 분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온 우주에 가득하셨던 분이에요. 없는 데가 없는 무소부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제한된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굉장히 낮아지신 거죠. 어떻게 더 낮아지실 수가 있어요? 인간으로 그렇게 오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낮아지신 건데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말구유로 오셨다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위를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책임은 다 지셨죠.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책임지셨잖아요. 권한은 다 내려놨고 모든 책임은 다 짊어지셨어요. 그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분이 아니라 직분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역할은 바로 이 세 가지이지만 감당해야 대한 역할은 성품, 온유와 가르치는 것과 훈계하는 것으로 한정이 되겠지만 그 책임에 있어서는 교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가야 될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심축을 가지고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견고합니다. 지금 굉장히 견고합니다. 다른 교회는 당회가 되죠. 견고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흩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중심축을 잡아줄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했던 말을 너무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든 또는 백성들이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다 내 책임인 것만 같다. 그게 대통령이 품어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목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부르족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계속 많이 죽어요. 그냥 한국에서 목회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병으로 그냥 200원, 500원 정도만 약값이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약이 없어서 그냥 죽어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질병과 기아들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게 제가 뭐 그 사람들을 기아로 만든 건 아니죠. 제가 그 사람들을 굶긴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병을 준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 중에 그렇게 아프거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게 내 책임인 것 같은 거예요. 거기는 제가 있었던 부르족이라는 부족은 비를 신으로 섬기는 부족입니다. 근데 그 비를 신으로 섬기는 그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던 신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그 교회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600명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를 포기하고 왔는데 가뭄이 오잖아요. 거기는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뭄은 한 달에 1년에 4달 동안 4개월 동안의 가뭄은 불가피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가뭄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가뭄 기간은 매년 4개월 동안 가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배고픈 게 그냥 매년 어쩔 수 없이 겪는 일인데 그것도 제 책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고 더한공동체 교회에 있는 동안 제가 이 마음을 잃고 교회를 위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심지어는 교회 전체적인 행정이나 교회가 나아가는 길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이 겪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제가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저한테 오늘 제가 했던 이 설교를 USB에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다시 듣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이든지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겠습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되어져 나갈 때 훈계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책임질 수 있고 여기까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고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음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건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행정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릅니다. 회사 일을 했지만 글을 쓰는 역할만 감당했기 때문에 행정에 돌아가는 것들도 굉장히 사실상 약합니다. 사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여러분들이 뛰는 전선에서 훨씬 더 탁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남긴다든가 하는 혹은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또한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외부적인 사건들을 처리해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미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진우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고 저는 이진우 목사님을 이 동안공동체에 오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진우 목사님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 행정이나 조직에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탁월하지 못해요. 그래 탁월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 저런 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교회에서 부교육자 5년이면요 행정 전문가가 됩니다. 조직에 있어서도 문서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선교사 출신이라 한국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부교육자를 오래 경험한, 한국 교회를 오래 경험한 분들보다 많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품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